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팀원들이 이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로마에서 보면은 문안 인사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인원들보다 몇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맥이 굉장히 넓죠.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게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하고 데마를 이제 골로새서의 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원래는 루카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읽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누가라고 안 그러고 루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카스, 누가는 뜻이 빛이 됩니다. 빛입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 회심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선교 여행부터 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있죠? 영화에 나오는 트로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드로아부터 이 우리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 우리가 바로 이제 누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집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까지 함께 하고요. 항상 함께 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역경의 시기에 늘 사도 바울의 옆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간호하고, 사도 바울 자체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사도 바울 옆에서 병을 간호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로 끌려가는 그 중에 또 로마에 가서도 바울과 이 팀원들의 선교단들의 그 모든 건강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복음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비유대인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작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적인 것만 취합을 해서 이 글을 적었겠지만 그가 얼마나 글을 적음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했는지, 그 의사의 성격상, 작가의 성격상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의사니까 주위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에 늘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유심히 보고 이제 성격이 이제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그가 얼마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함께한 인물인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얼마나 이 사역팀 중에서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인물을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해주고, 그도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불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인물도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데메트리스의 이 축약형입니다. 데메트리스를 원래 이름이 데메트리스인데 그 데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데메트리라는 그 여신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데메트리는 다, 즉 땅이라는 그 다라는 단어와 메테르, 즉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갖고 데메트리라는 여신으로 여신이 있는 거죠. 신화 속에요. 이 데메트리 여신은요, 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 농업의 여신, 풍요의 여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온 이름이 데메트리스예요. 데메트리스는 대지의 연인, 즉
보통 남자들이 많이 쓰고 여자들도 쓰기는 하지만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쓰는데 그 땅의 연인, 대지의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농업이나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신의 여신 그 힘을 빌어서 쓰는 이름이기도 한 거죠. 데메트리스인데 이 데마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소개에 있겠어요? 그도 인정받는 자였길래 신뢰할 만한 자였기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이 데마는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끝에 가서 말하기를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팀을 소개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돌아갔단 말이죠. 나중에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쪽은 이렇게 가고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웬만한 사람 옆에 두고 같이 사역하지는 않아요. 정말 신실한 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팀원들의 골로새에 자기의 사람들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데마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과 모든 험난한 과정을 같이 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데마조차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기도 한 우리로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일 열심히 하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게 넘어질 수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데마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런 데마조차 세상에 어긋나서 딴 길로 갔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환경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좋은 것들이 다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뭐 길을 지나가면서도 보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혼란이 왔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로마 같은 이 세상의 향락과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내 몸에 자극이 되는 것들로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이 사람이 바로 데마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직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데마까지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문안을 요약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즉시 전력감이에요. 다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다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교회를 위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자기 생명을 다 이미 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팀이 얼마나 골로새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야,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팀 전부가 다 너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 다 유능하고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편으로 그 옆에 있는 옆 동네 교회, 이제 같이 태어난 에바브라에 의해서 같이 자라게 된 신생교회 라우디 교회를 너희가 이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팀원들이 다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문안만 받지 말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같이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바라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그 뒤에 있는 단어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소로 이 눈바의 여자의 집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용감한 여인인지 신실한 여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거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아니면은 그 지독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자기의 집을 처소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눈바라는 여인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이름 내려고 이걸 냈겠습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난한 자들 위해 다 주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고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 눈바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같이 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팀들이 온 마음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처럼 자기의 있는 집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이 사도 바울의 본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이 되는 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과 같이 교류하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안을 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지금 골로새서가 도착하면은 그걸 읽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같이 돌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습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거를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모든 교회에 다 이게 회람용으로 이게 이 편지가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갖고 갔을 때에 그 큰 실크로드 경로에 라우디게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했냐? 이거를 필사를 해갖고 똑같이 적어서 그 편지를 나누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 에베소서가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라우디게아에 이 에베소서가 전달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로부터 편지를 받으라는 것은 그 이미 전달된 그 에베소서를 너희가 가서 같이 읽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오늘 그 문안 인사에 맨 처음에 등장한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를 신실한 형제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그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기고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읽고 다시 전달하고
이제 그런 일을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이게 지나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영적인 교류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끔, 그저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서로 신경 쓸 수 있게끔, 애쓸 수 있게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 그냥 어느 정도만 딱 던져주고 너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원과 그 격려와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골로새 교회,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많은 위로와 생각을,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심한 배려로 나를 대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세심한 배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있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삶이 누군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